말씀은 시편 77편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른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 가운데 침묵의 암살자라고 할 수 있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근데 이 현대인의 이 우울증을 감기에도 비유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 또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자에게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호쾌한 웃음과 밝은 이미지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던 한 여자 연예인이 가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그 자신의 울음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겉으로 호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이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걸리는 감기가 어떤 사람은 쉽게 이겨내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기로 인하여 중병이 되고 또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는 감기로 시작했지만 그런데 그 감기가 다른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합병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병과 어우러져서 그래서 마침내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말씀은 영적 우울증, 다시 말하면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에게나 우울증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신앙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이 신앙이 좋아야 영적인 침체기도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하게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현실 속에서 나타나지 않게 될 때에 침체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를 또 한 사람 꼽는다면 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화려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냈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해도 좋사오니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 엘리야의 모습이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근데 이 77편 말씀만큼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현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민하는 문제가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고민하게 될까요?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의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다른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는 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잠을 자지 않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는 데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에 뭔가 응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시원해졌다. 기도했더니 좀 이제 근심이 사라졌다. 기도했더니 기쁨이 충만해졌다. 이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밤을 새워가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전히 고민이 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무게로 인해서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3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자, 현실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게 되자 이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그 말씀에 대한 표현이 7절과 8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 시인이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가, 또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영원히, 다시는, 영구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지금 이 현실에서 벗어내라고 발버둥 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니까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는가? 영구히 패하여졌는가?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로 당하는 이 영적인 침체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 현실의 답답함에 있는 거예요. 이 현실이 풀리지 않는, 뭔가 좀 회복의 기미가 보이거나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미래가 좀 밝아지겠구나 하면서 힘차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외면하신 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다 가는 그런 시간들만
길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러 온 거예요. 싸우러. 무엇과의 싸움이냐? 현실과 과거와의 싸움입니다.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신 것 같은, 내 문제가 전혀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과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지난 일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체험도 있어요. 자, 그 속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현실의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은혜를 그치시는가, 이런 의심의 마음들은 계속해서 이 현실의 문제를 사단이 계속해서 보게끔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는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나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과거와 현실의 싸움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선택해야 되는 거. 좋은 것. 어떤 게 좋은 것일까요?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좋은 것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셨지.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회상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지금 기억해내는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일보다도 더 멀리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은 홍해바다 이야기인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이 아니고 염소 같았죠.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양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과 과거의 싸움 속에서 현실이 자꾸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비록 지금 현실이 답답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의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뒤에 가서 깨닫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라고. 길가가 됐든 돌짝밭이 됐든 가시덤불이 됐든 어떤 밭이 되었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좋은 밭이 될 때에 그것이 흡수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밭이 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하여서 현실이 답답함 속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양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답답함, 고민으로 인하여 밤을 새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심으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 하나님이 계셨던 상황과 하나님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상황들을 붙들고 가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넘어지고 누구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 누구나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어요. 부딪혀오는 현실들 속에서 넘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말고 좋은 것을 기억하도록, 좋은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마음의 밝아짐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침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싸움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한 길만 가는 거죠. 싸움이란 게 없어요. 그냥 나쁜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심도 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이런 슬럼프를 잘 견뎌내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잘 인내하며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고난인 거죠. 답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답대로 해서 문제가 풀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속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였던 과거,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였던 과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양처럼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해처럼 밝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좀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모든 것들을 다 넉넉하게 이겨내고 빨리 좀 밝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치셨는가?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더 깊이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의 일들을 나에게 베풀어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답답함 가운데 나를 외면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키워가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들을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침내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더 신뢰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하나님 위급한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고쳐 주셔서 정한 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